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동안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모습을 저서 현장에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기아 렘넌트들이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응답 받는 것을 저서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또 사명이 발견되어진다면 내가 붙잡은 그 사명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이 내게 주신 축복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완벽한 축복인지 오늘 예배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렘넌트들 한 주간 동안에 이제 학교를 개학한 지 이제 2주 정도 지나고 3주차 이제 접어들었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학교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어디에 나에게 제일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가?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어디에 내 관심이 가장 많이 있는가? 전도사님의 관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도사님은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냐? 미안하지만 전도사님 아들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 유진이가 좀 섭섭해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더 뭐 하는지 조금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관심이 렘넌트들에게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렘넌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이 시간이면 학교에서 점심 시간일 텐데 지금 시간쯤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한 겁니다. 학교에 가서 또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관심이 달라지겠죠. 여기 렘트 대부분 연애 해봤을 거예요. 아닐까요? 연애를 해본 렘넌트는 알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한다는 말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이겠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이게 달라져요.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이 지금 뭘 먹고 있을까? 먹는 거마저 궁금해지는 겁니다.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잘 잤어? 뭐 먹었어? 지금은 뭐 하고 있니?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죠. 왜냐?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가장 어디에 쏠려 있는가? 아까 한 렘넌트가 걸어올 때 게임을 하면서 걸어오더라고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요즘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는데 요즘 시대가 한 가지가 없는 시대입니다. 100개가 있으면 99개는 있지만 단 한 가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없냐? 모든 것이 있지만 복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학교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요즘 뭐 없는 음식이 없잖아요. 또 휴대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너무나 세상이 편리하고 발전했고 없는 게 없는 시대인데 딱 한 가지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이 없는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시냐?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에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처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의인 한 사람을 찾는데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한 가지가 없는 시대에 이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시대가 멸망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빨리 어디에 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내 주변에 당장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현장에 내가 관심이 있느냐?
옆집에 불이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든지 빨리 119에 전화를 하든지 빨리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저 옆집에 불이 났는데 뭐 내 집 아니니까 괜찮아. 요즘 시대가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냐? 이 죽어가는 현장이 실제로 나에게 보이지 않는 내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장 옆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 옆집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상태인 겁니다. 왜냐?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복음에 관심이 있고 죽어가는 현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나 자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잘 돼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 얻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 먼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옆집에 불이 타든 말든 관계없어. 왜? 모든 관심이 나 중심,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으니까 나 중심이 어디로? 물질 중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조금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좋은 직장에 가야 돼. 성공 중심으로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모든 관심이 나 중심의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내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빨리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를 간 지 2주가 되고 3주가 됐는데 아직 이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병들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당장 옆에 있는 집에 불이 나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현장이고 시급한 현장인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 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내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내가 얼마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현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짓고 끝내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처음 시작이 어떠한 시작이냐? 우리 말씀을 확인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자가 지으신 피조물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누가 그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현대미술관을 갔는데 큰 여대지에다가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릴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이 시대를 완전 뒤바꿔버린 작품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작품을 만들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은 내 내용, 내 외모, 내 성격, 내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냐? 어떠한 피조물로 지음받았냐? 오늘 28절 봉독을 했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복당하는 인생으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모든 에덴 동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정복자의 신분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정복은 뭔가 싸워서 이기고 죽여서 올라가고 경쟁해서 이기고 그런 정복을 말하지만 그런 정복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태이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아니라 정복을 당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정복을 당한다는 단어를 피정복이라고 하거든요. 피정복자, 다른 말로 피정복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피정복민이라는 뜻은 다른 나라나 어떠한 다른 세계, 민족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 사람을 피정복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떤 정복을 당한 삶을 살고 있냐? 여러분 혹시 어떤 덫이나 어떤 함정에 빠진 짐승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조선 이전에 저기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 그 민가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너무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강원도 그 일대 특히 멧돼지가 되게 많이 내려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군에서 법적으로 멧돼지가 내려오면 사살해도 좋다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너무 멧돼지가 많이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님이 군생활 할 때 그 민가에 사시는 분들과 함께 덫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주변 곳곳에. 근데 밤만 되면 이 멧돼지들이 내려오다가 이제 덫에 걸려서 철장에 가두는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조사님 어떤 것을 좀 많이 봤냐면 이 멧돼지가 되게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웬만한 사람만큼 커요. 근데 이 철장에 갇히면 멧돼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철장에 계속해서 자기 머리랑 코를 들이박아요. 들이박으면서 얼마나 계속해서 들이박냐면 본인의 코가 이제 뼈가 부러지고 무너질 정도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들이박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멧돼지가 왜 그래?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영역을 떠나고 이제 덫에 걸렸다는 그 공표가 멧돼지에게 임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멧돼지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눈앞에 있는 게 어떤 건지 관계없이 계속해서 본인을 이렇게 들이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죽음의 공포가 계속해서 덮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 멧돼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울부짖으면서 철장을 들이박는 것,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멧돼지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울부짖고 부딪혀서라도 나오고 싶은 본능이 표출되는 상태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복을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정복을 당하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완전히 노예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노예되어 살고 있냐면 보세요. 첫 번째로 공부에 노예되어 살고 있어요. 이 중에 혹시 공부를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랩런트가 있습니까? 공부를 할 때 나 너무 참 행복하다. 그렇지. 이 공부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아마 그런 랩런트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에 노예되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랩런트들마저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게임에 완전히 중독되어서 아마 하루에 한 번이라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정도의 상태일 만큼 게임에 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대학, 나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수능을 준비하면서 근데 이 성적 너무너무 중요한데 잘 준비해야 되는데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취업에 정복된 취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 취업만 조금 잘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서 이후에 내가 조금 좋은 여자친구,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서 조금 결혼을 잘해가지고 내 이 부족한 마음을 이 행복을 조금 달래야 되는데 결혼에 노예되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적,
돈에 노예되어 살아가고 있는 상태.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같은 가족도 죽이는 만큼의 상태가 된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된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니까 술에, 마약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노예되어서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지난 월요일 날에 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나이가 많지 않은 학생이었어요. 대충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생인데 얼마나 전생 마음이 좀 애통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저는 돈 많이 벌고 잘 살 거예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왜 돈을 많이 벌고 싶니 하니까 돈이면 못하는 게 없으니까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니까요. 전생 그 말이 되게 마음을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마저도 이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알고 살아가구나. 왜요? 아마 부모님께 들은 게 세상의 환경 속에서 보고 자란 게 이거일 겁니다. 이 속에서 내가 이것을 잘하는 게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 가진 랩런트들마저도 이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릴 게 아니라 여기에 정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한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도 사단과 흑암에 완전히 빼앗겨버린 빛의 경제 축복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거예요. 정복해야 할 피조물이 정복을 당해서 사는 피정복자, 피정복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국이 되면 노예되고 포로되면 속국이 돼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치하에 사는 속국된 삶을 살았습니다. 속국이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냐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돼요. 한국말 쓰지 마, 일본말 써야 돼. 그게 속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름도 마음대로 쓰지 못했어요. 창씨개명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에서 쓰던 이름 쓰지 말고 일본식으로 이름 바꿔. 그래서 일본 이름식으로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면서 뭐 화폐에 대한 기준, 어떤 단위에 대한 기준, 많은 것들이 속국시킨, 정복을 당한 그 정복시킨 나라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속국된 사람들의 삶과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세상과 사단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사단이 만든 문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만든 기준대로,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이 피정복민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랩런트들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뭘 회복해야 되냐?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어디에 노예되어 있는가? 다른 말로 나는 어떠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 종은 주인 따라서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삶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걸 보고 공생의 사역이라고 해요. 30살 때부터. 전도사님 30대거든요. 한 요 정도 나이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30살부터 33살까지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맨 처음 공생애 때 사역을 하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맨 처음 가신 사역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맨 처음 파고든 현장이 가정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이 어디냐? 가나안 혼례잔치에 예수님이 처음 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 결혼식장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맨 처음 사역을 결혼식장에 가셨을까?
질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을 결혼식장에 가셨냐? 그만큼 가정 현장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좀 무너지고 있냐면 2020년부터 이제 혼인 건수 대비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되냐? 50%가 넘어간. 2020년부터 새롭게 결혼한 사람들 4년 동안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거의 50%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가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모든 문제 시작이 복음을 놓친 가정에서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첫 번째 시간 들었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가정을 파고들고 공격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개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까지. 그러니까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면 개인까지도 후대까지도 무너진 것을 알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보면 일주일 넘게 보통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의 연애를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미리 몇 명 정도 올지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미리 여분까지 예비로 준비를 많이 해 놓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 그 가나안 혼인잔치를 가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분명히 사람 머리로 계산했을 거예요. 이 정도 사람이 올 건데 우리가 이 정도 준비를 해놓고 또 모자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예비로 여분을 준비해 놓자. 얼마나 머리를 써서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온 겁니다. 포도주가 당장 떨어진 거예요. 사람으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손님들한테 최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어떠한 가정도 없어요. 연애할 때 서로가 사랑해가지고 당신밖에 없으면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 없으면 안 돼. 허니, 달리 이러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자고 한 결혼이 끝이 싸우고 다투고 이혼까지 가는 게 왜냐?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거든요. 행복한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할 수 있는데 불행한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 행복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맨 처음 가정 현장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려주시냐? 주인 바꿔라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을 바꿔라. 이 가정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면 안 된다. 너희면 안 된다. 나여야지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 혼인잔치에 처음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 아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고 내 문제, 내 환경,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냐?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해결돼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라. 주인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하던 손과 발을 씻던 항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왜 손과 발을 씻는 더러운 항아리 그걸 왜 가져오라 하지? 의문을 가지고 안 가져왔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들을 가져와요.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객들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아니 이 포도주 전에 먹어보지도 못한 포도주인 거예요. 맛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보면서 원래는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가지고 오는데 왜 이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가져오느냐. 이 하객들은 여러 연회장을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들인데 이제껏 먹어보지 못한 포도주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응답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언제 시작되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복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절대 사명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절대 사명을 누릴 수 있냐? 첫 번째로 내가 절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내가 절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은혜 속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은혜가 감사로 고백되어지면 나타나는 증거가 절대의 주권이 발견되어지고 절대의 주권이 인정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어주신 것이구나.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내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욥이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욥의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 인정해 보세요.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면 찬양할 것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주권이 발견되어지고 인정되어지면 내 삶 속에 절대 이유가 생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심부름 때문에 형들에게 오게 된 겁니다. 큰형 엘리압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왔냐? 들판에는 양을 쳐야 될 거 아니냐? 왜 교만한 너가 여기 와가지고 설치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현장을 향해서 이유가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중학교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고등학교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지 절대적인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출생한 것에 대한,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유, 내가 자라온 가정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는 성장 과정까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현장과 사건과 환경이구나. 이유가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계획이 찾아지게 돼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응답이구나. 문제가 답으로, 갈등이 갱신으로, 위기가 기회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문제가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이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무엇이냐? 결국은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들의 사명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학업과 나의 기능과 나의 달란트가 전도와 관계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전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 사람도 나를 위해 공부해요. 세상 사람도 나를 위해 기능을 준비해요. 세상 사람은 나의 성공을 위해 달란트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업, 기능, 달란트, 사람 살리는 전도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벽히 소통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명 붙잡는 전도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저기 전사님 금요일 날에 양산에 갔어요. 양산에 가니까 얼마나 현장이 심각하냐면 초등학교 현장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 학교에 와서 술을 먹고 깽판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5학년이 학교에 와서 술 마시고 난리가 난 거죠. 밤만 되면 초등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근데 그게 요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학교 현장이 심각하냐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수업 방해 행동 학생 지원 자원 봉사자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 너무너무 집중이 안 되고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선생님께 대드는 친구들이 늘어나니까 그 친구 옆에 이제 봉사자를 놔두는 거예요. 제재시키려고. 그 봉사자를 학교에서 뽑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서 현장이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기 바쁜데 고민하고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렘넌트들 한 주간 동안에 내일부터 학교를 당장 가죠.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 가지고 학교 현장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삶 오늘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사명을 날마다 행복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봤죠? 금요일 날에 토요일인가요? 지호가 3원 올렸는데 이건 이제 천지개벽의 기적이지 않나.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모들이 그냥 전사님이 하라고 해서 사모를 말고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참된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사모들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날 스케줄을 정리하면서 내가 내일 가야 될 학교 현장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다. 사람 살리러 가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 저 현장 내가 살리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절대 사명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는 멋있는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사람 살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좋은교회 중고등부 렘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